결국 이제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이 소진된 심을 회복하는 것이냐. 이제 이 주제에서 뭐 수행이 그런 거다, 또 탐진치의 그 자리에 대응하는 거, 이래서 뭐 이탐이고, 이탐을 중심으로 그 심을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이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이탐을 중심에 두고 앞에는 염오가 있고 다음에는 소멸이 있잖아. 그래서 염오, 이탐, 소멸로 해탈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 요번 이제 그 보완 작업 시작할 때 그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꽤 좀 많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번 보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6권의 내용이 출발하는 두 번째 과정에서 확 늘어났거든. 근데 이제 요번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염오, 이탐, 소멸로서의 소진하는 것들의 소진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때 이제 소멸이라는 것을 제가 그 정리한 개념이 뭐냐 하면 번뇌의 부서짐,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것이 소멸이다. 그럴 때 이 번뇌의 부서짐 이런 측면을 너무 조금만 제시를 해놨던 거야. 근데 이제 이번 마지막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번뇌가 부서진다. 그러니까 아싸와난카요라는 말인데 이참에 번뇌의 부서짐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항상 격변화라는 것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그 격변화를 포괄하는 검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찾아낸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모았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부서진다라는 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무명의 버려짐, 명의 생김. 이래서 이게 이제 일단 소멸인 거야.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찾아지는 게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염오, 이탐, 소멸을 하면 소멸이라는 게 이제 번뇌의 부서짐 이러면 그로 인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찢다가 해탈한다라는 이제 해탈까지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찢다가 해탈한다라는 요 용례까지를 추가를 하기로 했어. 하는 김에. 그래서 요새 며칠 동안 이제 그와 관련한 경전들 그래도 그간 한 1년 동안 이 작업하느라고 경전을 꽤 많이 번역을 해놓은 거야. 특히 이제 탐진치라는 이 주제 안에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요새는 웬만하면은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번뇌 부서짐과 심해 해탈 두 가지 용례
주제가 전체적으로 한 5, 60개 경전이 된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요번에 새로 번역을 해서 보충한 게 한 10개 안팎?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4, 50개 정도는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번역된 중에 요 주제가 다시 찾아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번역해 놓은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요런 주제에 미쳤다라는 상태에서는 아주 쉽게 작업이 가능한 거죠. 뭐 그래도 뭐 경전 요 며칠 동안에 한 10개 안팎으로 새로 번역을 좀 했어요. 다만 어젠가 내가 야마가경 올려놨거든. 네. 우리 뭐 카톡이나 이렇게 다 이제 안내를 했지. 그 야마가경도 되게 재밌어.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하면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상견, 단견은 다 윤회에 대한 사견이잖아. 보통 말하는 거는 뭐 윤회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상단의 사견을 극복하고 연기로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윤회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삿된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도 진짜 몇 년 전에 우리 그 불교학자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불교를 전공하는 어떤 교수님이 발표를 하더라고. 네. 내가 경전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라한의 사후,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몸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부분이죠. 그때 제가 뭐 질문 드렸는데. 그래. 네. 이제 그 얘기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경전에 의하면 무로 돌아간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점이 뭐냐 하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허무주의로.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반박을 했어요. 교수님, 그 부분은 참 위험합니다. 경전은 분명히 14무기라는 교리를 통해서 열애의 사후, 열애의 사후라는 게 아라한의 사후를 말하는 거죠. 아라한의 사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런 네 가지로 중생들의 인식이 미치는 모든 경우를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무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14무기의 두 번째 자리에서 열애의 사후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경전을 공부한 바. 네. 그래도 뭐 불교학자로서 교수님이 어느 학교인지는 빼고 교수님이 경전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라한의 사후는 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했어요. 교수님 그거 곤란합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말하자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 뭐 1호기 13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가지고 아라한의 사후를 결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경전에 의하면 교리적인 오류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제 그 야마가경 어저께 올려드린 경이 그 주제가 그거야. 야마가라는 비구가 있는데 이 비구한테 내가 부처님이 설한 법을 알기로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없습니다. 무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견해를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도반야마가요? 라고 하면서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야마가 비구는 아니요. 나는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확고히 하는 거야. 확신하는.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사리푸타 존재한테 가요. 도반 사리푸타요. 라고 하면서 야마카 존자가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야마카 존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대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확실히 합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가르침을 다시 설해가지고 야마카 존자의 그 삿된 견해를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 경이, 그러니까 야마카 경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거야.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그 연기된 식의 윤회, 지난주에 법부님 지난주인가? 지난 수요일 날 법부님 그 말씀하셨잖아. 타미승경에서 햇살의 비유를 말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울기란 개념을 스님은 보았습니까? 기울기 제로여서 머물지 않는 이런 부분을 스님이 보았다라는 것이 참 여기 이제 법부님이 나를 칭찬을 해주셨지.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 아라한의 사후에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 깨달음의 경지, 그 경지에서 몸으로 가지 않은 이 마음이 이제 야마카 존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식이라는 것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색수상행식 5온이 부서지는 거? 그래서 그거 아니다. 식은 그렇게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 아니다. 그 경지는 하여간 무기의 경지다. 무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아라한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이 식이라는 것이 기울기를 가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욕계적계 무색계라는 중생으로의 삶에 제한받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말하자 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은 참 무명과 가래의 장애 가운데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윤회와 관련한 오해, 이 삿땡견해라는 것이 보통은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연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아라한이 죽은 뒤에 즉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거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야. 이런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경에서도 야마카 존자가 그런 오해를 한 거고 몇 년 전에 세미나장에서 불교를 전공하는 어떤 교수님이 내가 경전을 보아서 확실히 아는데 아라한의 사후는 무로 돌아가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사실은 뭐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나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그 공부 과정이 어쨌든 완성되면 깨달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박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없어지려고 그 허무 상태를 실현하려고 불교 신자 하냐?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할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약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헬사레비유에서 말하는 기울기 없음의 상태. 그래서 제한받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몸이라는 것에 의해서까지도 제약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라고 말하면 이제 부처님은 어디에서든, 즉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행복도 행복이고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는 행복도 행복이고, 그래서 해탈은 열반은 락이다. 이때 열반은 락이다라는 의미가 뭐야?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다.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실현되는 것. 그 상태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최후의 장애까지도 버려진, 몸이 있다 하면 어쨌든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재간이 없단 말이지. 이런 문제까지도 해소된 괴로움 제로 상태의 완전한 행복이 열반의 상태. 즉 기울기 없이 제한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고, 그 행복의 상태가 무명과 가래라는 것의 방해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의 인식이 인식이 닿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현실일 뿐이고, 이렇게 불교 공부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라는 데 대한 분명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그 완성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여 가는 곳이다. 그 가는 과정에도 어떻게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것인가? 그 끝에 열반의 실현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될 것인가? 이것이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길이지, 어떻게 소멸하고 마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일까? 약간 그런 부분을 이 야마가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번역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몇 달 전부터 이 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미루다가 어제 했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이 번뇌와 관련한 주제에서 좀 분량이 늘어나면서 6권 작업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전체적으로 경전 하나 빼놓고는 싹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하고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되는 것 중에 경전 하나 남았는데 그렇게 이제 일단 번역이 준비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이건 좀 머리를 잘 써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록처럼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것이 탐진치. 그게 더 오히려 지금 더 막 커졌네. 그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탐진치 자체가 12연기의 일부고. 그렇죠. 그 딱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탐진치인가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탐진치 자체를 발견하고 네. 딱가 밖에서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생겨나는 탐진치가 사실은 또 딱가 안의 일부 영역부터 작용을 시작해가지고 딱가 밖으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전체에서 탐진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이제 경이 말하는 무명이 뒤따른다라고 말하는 이거 사실은 딱가 안에만 탐진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치? 딱가 안에서 생겨나 있는 이 탐진치가 몸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작용을 하니까 그게 진행될수록 탐진치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만드는 탐진치 교재가 그래 말씀하시듯이 딱가 안의 부분만 한다 하면 12연기 교재의 일부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것을 삶의 영역 전체로 탐진치와 함께 지금 서술되니까 거의 12연기 자체를 설명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이 커진 거지. 12연기 그러니까 요 탐진치 교재가 일단 이거 마무리되면 12연기 교재는 이제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하는 측면에서 작업이 지금 우리 12연계 교재 있잖아. 네. 그 교재가 좀 삶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12연기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12연기에 대한 훨씬 훌륭한 교재가 책이 완성될 거고 어쨌든 이제 근데 이 탐진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을 설명하는 데서 12연기가 있는데 불교가 12연기만으로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잖아. 우리 이제 늘 말하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설명하면 12연기다. 그런가 하면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이렇게 설명하면 팔 정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탐진치가 있고 이 탐진치가 삶의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과정이 친밀이다, 거슬림이다, 간탐이다, 진해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과정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이것이 어느 만큼 갖느냐. 몸과 만나는 그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면 친밀이고 거슬림이고, 그것이 생각, 의업의 자리에 가면 간탐과 진해고, 그것이 몸과 말로 함께 나타나면 신업구업이고, 그 중간에 욕탐이란 이름으로 인식으로 되돌려지면 관심, 찬다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삶의 과정 전체에서 문제되는 자리를 설명하는 게 결국은 12연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도, 뭐 이것도 그냥 탐진치에 직접 대응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염호, 이탐, 소멸로 했다라는 거가 탐진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죠. 그러나 탐진치 자체가 그 안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전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삶의 과정에 이미 따라와지고 있는 것을 또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법우님하고 한번 그 얘기했지. 그 단속이라는 부분, 단속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 5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번은 내가 말을 한 것 같아. 단속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어하는 삶이지. 그래서 신구의,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몸과 말의 행위가 단속돼야 되는 거. 그런가 하면 의업이 단속돼야 하는 거.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인식으로 넘어와서 감각 기능이 단속돼야 하는 거. 그리고 경전은 육촉처의 단속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한 거지만 행위의 출발 자리가 어디야? 딱가 안에서 탐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생겨난 심, 이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므로써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요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행위의 출발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제가 요게 인식일까 행위일까 이렇게 물어봤었지. 네. 법우님은 인식이라 그랬지. 네. 행위가 맞거든. 저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행위는 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는 맞는데, 그래,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만, 뭐 행위 자체가 업이니까 이건 내가 우리가 뒤에 또 그러니까 보기로 이제 하고. 몸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행위라서 저는 그게 그냥 인식의 차원에서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워나가기로 하고. 그게 어쨌든 이제 그럴 때에 그 행위의 출발 자리, 가장 깊은 데서 작용하는 행위, 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에도 단속이란 표현을 쓴다고. 그래도 5번째 단속이 되는 거야. 이 단속이라는 개념, 상와라라고 하는데, 이 단속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행위를 제어하는 이제 이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탐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의업을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육촉처를 단속하고, 마지막 그 부분을 단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염오라고 하잖아. 그치?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부분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난디,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곳으로 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건 사실은 의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한다는 게 우리 인식의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염오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서 가능한 거예요. 산매 안에서도 네. 산매 안에서도 바른 산매를 닦는다라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단속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일반 그럼요. 중생들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게 약간 뒤에 우리가 또 이 산매를 닦는다라는 것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하는 건 그렇잖아. 삼매에 들으면 쨌다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개념을 말했죠. 그러면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 그리고 법의 위빠사나라는 개념을 말했죠.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면서야 하는 그런 법의 위빠사나를 거쳐서 그렇게 보니까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알고 보는 여실직견이 있잖아. 여실직견의 의미가 딱가의 문을 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염호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 마지막 단속은 맞아, 삼매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삼매에 들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삼매를 성취한 가운데에 바른 삼매라는 삼매 수행의 과정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담바 위빠사나함으로써 여실직견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삼매 수행,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지도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한테 윗바사나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지.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단속이라는 개념으로 경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단속하는 5가지 단계에서 자리에서 단속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할까라는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할까? 사띠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띠의 완성이 염오까지를 가고, 염오 해가지고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완성되면 이것을 사띠 토대라는 말을 쓴다고. 완성된 토대, 그러니까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마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요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찢다가 그러니까 생겨난 찢다가 살아가는 과정이잖아. 네. 그러면 찢다가 생겨난 이후에 모든 문제는 해소된 거야.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이제 무명과 탐의 문제지. 이 문제를 해소하자. 그때 탐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게 사마타고,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게 위파사나라고. 요렇게 사념처의 완성,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의 자리가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오온에서는 제가 지금 느껴지기로는 상의 자리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고, 12용께서는 무명과 행의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행, 방금도 이제 행을 말했잖아. 심행은 상수라는 이 교리를 쥐타의 작용이 상과수다 라고 청정도론식으로 해석을 하면 불교는 감춰지는 거야. 상과수가 심을, 쥐타를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청정도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쥐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불교가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삶의 가장 중심에 쥐따라는 마음을 두고 있는데,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가르침인데 그 쥐따가 어쨌든 무아니까 아뜨만 아닌,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생겨나는 거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삶의 가장 깊은 영역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출발 자리는 제자들아, 그대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겠어?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붓다고사 스님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거꾸로 풀어버린 거야. 쥐따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보는 순간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불교 안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보통은 그 마음을 근본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무아에 어긋나는 거지. 네. 그 주인공으로 보니까 그렇지. 일체유심적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이다. 신도교가 돼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그 법우님 지난 세월 다녀오셨던 그쪽에서도 네. 요새 페이스북에서 보면 네. 페이스북에 우리 법회 자료에 올리면 네.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 어떻게 네. 삼신 법보바신을 같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럼 삼신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렇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우겨대고 있어요. 근데 참 어젠가는 보니까 경중의 왕이라는 법화경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우리 공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막 우리 그 제 페이스북 제자 그 뭐라 그래 담벼락 그러든가 에다가 이제 막 써놨어. 내가 이제 댓글을 안 했어. 아니 경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이라는 게 누구 얘기요? 부처님 때는 법화경이 없었어. 네.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 결과물에다가 무슨 뭐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내세우면서 그런 경들에 의하면 뭐 말하자면 그거지 뭐 해피스님 말하는 이거 사실 아니라고 거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해피스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법신 보신 하신으로 그러니까.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래 뭐 저기 진짜 법우님이 탐진치책 6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늦어지는 변명을 하느라고 하다가 야마가경을 통해 가지고 근데 진짜 야마가경 꼭 기억하셔요. 그 아라한의 사후가 무다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야마가 존자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깨달음으로 돌아오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 거기서부터 쭉 비롯된 이야기가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사띠라는 것의 역할로 막 이렇게 이제 쭉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이해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